백추감사주일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자세히 돌아보고 또 한번 기록도 해보자 그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들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못 해보신 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사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렇게 아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님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떤 한 어려움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라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서는 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는 3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시험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게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건 특별한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게 아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귀한 거다. 다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생겨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든지 이 모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착하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냐 말이에요.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역사. 예, 믿음의 역사.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산믿음의 특징은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잘 알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은 수고가 따라오는 게 특징이고요.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는 게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역사하는 거다. 우리 안에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건 아무나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어려움 만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장차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4절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목표, 그 계획,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원망, 분노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왜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가 이걸 잘 설명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인내는 연단은 이 훈련은 나중에 소망,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들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요 과정이 되는 줄로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뭐냐? 그건 암이 아니라, 그거는 당뇨가 아니고, 그건 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게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니, 물론 다른 목적 가지고 여기 와 있을 수 있죠. 가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도난 사건 발생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그거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죠.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이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사람에게 유산을 수십억 물려줬는데 그거 모르고
단칸방에서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이거 모르고 이거 못 누리고 그리고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순히 병 낫게 해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편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또 그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유산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함과 그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 좌절하고 살아가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장차는 우리를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환난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세상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막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 자신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욥이 알고 믿었던 게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어쩌다 재수 없어서 당한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선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내가 잘 훈련받고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축복이, 섭리의 축복이, 선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좌절, 불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어려움 속에 담긴 그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의 축복을 모르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많은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눈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무조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그저 고생만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저기에 9절에 낮은 자는요, 가난한 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형제, 그 다음 10절 말씀이 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낮은 자에 해당하는 10절 말씀은 부한 자고요, 9절에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과 10절에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거 위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풍성함, 부요함,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높고 존귀한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걸 못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물질이 없다고 다 가난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뭐만 없다고요? 물질만 없는 거지 다른 하나님 주신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화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필요하시거든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냐. 물질의 허무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부한 형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계획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온전하게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큰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서 외롭게 노예로 살기도 하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13년 동안 참으로 일반인이 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과정을 잘 인내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준비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